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법칙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강한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어떤 원리예요? 약육강식이? 그게 먹이사슬이에요. 동물은 먹이사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약육강식은 아예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식동물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는 못 사는데, 그것은 동물 세계에는 진리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끔찍한 사람들을 갖다가 약육강식, 전 동물이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걸 우리 종종 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그건 동물보다 더 완전한 법칙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인간은 그냥 육적으로도 동물이라고 봤을 때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돼야 먹이사슬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 우선이야. 육체가 절대예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야. 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것만도 또 모자라서 거기에 마귀가 기름을 부은 원죄를 범한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동물의 약육강식은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약육강식의 법칙, 원죄요, 유구소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쳐놓고, 아니, 자기가 강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나는 약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부 뭐 머리가 턱 쏠아갈 것 같은 강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예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그렇게 크고 많고 높게 하려면은 천상 약육강식이야. 약자를 죽이고 일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목표야. 우리는 뭐 표현이 선한 경쟁이다 어쩌고 그러지만 근본은 다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말은 좋아요. 정의 사회 구현, 무슨 정의로운 대한민국. 웃기는 얘기야.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다 속이는 거야. 인간의 불강력적 본능이 어떤 건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이상인 의인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시잘데없는 데에 미혹돼 가지고선 정의사회 구원당 같은 데에 한 발 들어놓거나 그런 미친 짓 하지 마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육체 우선을 지배하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도록 불가항력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이다. 그게 정직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긴 하세요. 그러나 진리는 없습니다. 과학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과학도 진리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뭐가 진리냐 도대체.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냐. 크면 진리고 많으면 진리고 그렇잖아요. 높으면 진리지. 순진하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속이는 거짓말의 앱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과학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화론이 지배해요?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런 거지 뭐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창조론을 설명해도 그건 안 믿어 받아들이지도 않아.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도 순진하게 공룡 발자국 논문을 써서 뭐 이게 뭐 복잡한 증거도 아니고 명확하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해서 사이언스고 네이처고 논문을 보냈는데 편집부에서는 실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 여러 사람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비과학이야, 과학이 아니고 그게 이 세상이라는 점을 바로 아셔야 돼.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도대체 이 피복음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피복음이 진리인 구유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현실 아니에요? 진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높으냐가 지배하는 거지. 이것부터 바로 분별하셔야 돼. 이게 과학은 강자의 과학이지 진리의 과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 전 진화론자고 나 와라 논쟁하자. 그 뭐 조금만 논쟁해도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진화론이 뭐 진리가 되는 게 세상이야. 왜 그래요? 크면 진리고 많으면 진리고 높으면 진리야. 요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정치하는 색을 본문 아시잖아요. 뭐 10만 세면 다 아무 상관 없어. 거기다 대고 무슨 내가 진리요 정의를 세우겠다. 그 사람은 순진하긴 하지만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하실 점이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육강식이요. 이 세상엔 선과 의도 없어. 진리가 어디 있어? 크면 진리고 많으면 진리고 높으면 진리게. 바로 크고 높고 많은 게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이거 그냥 놔두고 계시냐 이게. 여러분 우리 아침 일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예?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소리 생각 안 들어요? 어때? 그냥 아무리 생각하면 괜찮아? 하나 더 하셔야 돼. 이렇게 약육강식이요. 이 세상에는 선과 의가 없고 강자가 지배하고 진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셔서 그래요. 이걸 잊지 마셔. 하나님이 설정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미친 짓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설정 안 하시고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분별력이 있고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필요는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정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설정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바로 알고 성경도 바로 알고 신앙이 바로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분별이 까마득한 거야.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뭡니까? 그걸 꼭 질문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은 거룩이다, 무슨 선이고 의다, 무슨 사랑이다. 당신 분별이 아주 까마득해.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은 전능성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할 수도 의로울 수도 사랑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어. 그 절대 요소는 빼놓고서 무슨 그건 아직 까마득한 사람이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절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감옥에서도 전과가 그렇게 많고 끔찍한 사람 쳐놓고도 선하고 의롭고 싶지 않은 사람 못 봤어. 근데 왜 선하고 의롭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 선하고 의롭게 살 능력이 없으면은 악한 거야. 이 근본은 놔두고 뭐 다른 데서 뭘 어떻게 하겠다.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다 마음의 원하기는 선하고 의롭고 다 그러고 싶어.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육신이 약해서.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법칙이 원리입니다. 이것만 바로 아셔도 제가 보면은 이 지구상에 말도 안 되는 미친 복음이 사람들을 떼거지로 지옥으로 몰고 가진 않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이 절대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그 능력의 구원이지 무슨 의? 그건 무슨 하나님의 은혜하고 복음이라고 미쳐 있어? 제가 보면 뭐 지옥 가는 거 그 사람들 당연해. 이것만 바로 분별해도 이런 미친 세상이 되지 않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거는 능력이 없는 애를 능력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제가 보면 그것도 도대체 말이라고 하나 그래요.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게 뭐냐? 예수 피로 제산 받고 칭의. 의도 아니야, 그건 또. 하나님이 의라고 하신다는 거야. 관념이죠. 거기다 목을 메고 있는 게 기독교고 세상의 피보이고 여러분의 과거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누굴 정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문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걸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안 되게. 너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들어 옮긴다. 능력자를 만드시는 능력자를. 능력의 구원이 아닌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닐 뿐 아니라 그건 하나만 하야. 저 부분 너무 명확해. 티끌만 칠해도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예수 피로 제산 받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고 그러신다.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오늘 본문은 지금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야. 여전히 단문은 참 해석이 어렵죠. 첫째는 목적이 신학을 정립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한 단어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정확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 점을 우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을 그렇게 대강 볼 수는 없어. 우선 석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3절인데 23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런 식으로 보면서 무슨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래.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그건 24절이에요. 23절은 병 자체를 고치는 거예요. 병 자체. 약한 것 자체를.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병 자체를 어떻게 고쳐?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약한 걸 어떻게 고쳐요? 23절만 바로 봐도 이것은 영적이지 육적으로는 전혀 성립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을 고치지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뭐 강하게 약한 것 자체를 고치는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참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맞습니다. 뭐 철저하다 그러면서 이 뭐 대강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본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약한 것을 고치신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강자가 되라.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여러분이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헷갈려. 그래서 미리 아주 답을 다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병 자체를 고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한 것 자체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신다는 거야. 같은 것 같지만 병과 약한 건 다르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지금 주님은 우리가 보기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공생의 사역으로 해석하도록 지금까지 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정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병 고치시는 것은 뭐로 설정해서 지금 정립해 주시냐 하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굴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건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단일체 이중본능인 사람은 단일체는 병 자체, 병만 나면 되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까지 쭉 예배에서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지금 영으로 일부러 지금 정립할 수밖에 없도록 설정한 것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서는 약한 거죠. 약한 것. 그건 무슨 얘기냐? 이중체 이중본능. 이게 똑같은 주님의 신유 사역을 하신 것이 단일체 이중본능인 공생애의 사역으로 주님과 같이 공생애를 진행하면은 그거는 신유 사역이 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틀려요. 뭐냐면은 다 정립해 놓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죠? 공생애 지나고 좀 2000년이 지난 얘기 아닙니까? 헬라어 복음서로는 그 똑같은 신유 사역이 뭐라고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약한 걸 강하게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정립하도록. 왜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단일체 이중본능의 공생의 사역, 이것도 하나님이 설정하지 않으셨어요? 설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지금 우리 구육교에서 정립하고 있는 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도 주님이 설정하신, 하나님이 설정하지 않았어요? 두 설정을 대비해서 정립하라. 명확하게는. 이제 방향이 잡혀졌습니까? 그럼 여전히 이제 첫 단추가 절대 문제예요. 첫 단추는 카이예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는 접속사죠. and 앞에. 그 말은 뭐 볼 것도 없어.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립한 것을, 예비한 것을 전제로 해라. 그것은 여러 번, 이건 이 예비가 절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도 제가 반복해서 설교에서도 얘기를 해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세계다. 그래서 족보로, 처녀 잉태로. 마태복음 1장. 그러고서 마태복음 2장에는 나사렛 예수 신하기로.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의 예비로. 이렇게 무려 마태복음 1, 2, 3장을 계속 예비를 하는 거예요. 뭘 예비하느라고 그래요? 우선 그냥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하려면 예비할 거 없어. 그냥 실제로 우리처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을 하는 사람만 이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 따라서 그냥 공생의 사역을 보고선 뭐 맨 처음에 주님이 뭘 하셨구나, 그냥 그대로 주석처럼,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이 뭐 겉에 보이는 거로만 그냥 뭐 예컨대 앞에 단락에서도 주님께서 그냥 최초로 공생의 사역을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주님이 그냥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거두절미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 너 나 쫓아라, 야고보 요한 나 쫓아라 했더니 곧다 버리고 쫓았다. 그런 거죠.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런데 이중체 이중 본능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같이 정립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또는 네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은 전혀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건 예비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한다고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석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 2, 3장을 예비하고 뭐 그 전부터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 정립은 쉽다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어렵다, 이게.
이렇게 예비해도 할까 됐을까 말까 하다 그런 얘기야. 신학 정립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단일체는 간단하지만 이중체 이중 본능은 그건 이렇게 예비를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단어는 이중체 이중 본능이지만 여전히 그건 관념이야. 이건 불가능하게 어렵고 정립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게 예비를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외달의 헬라어 복음을 제대로 정립하신다거나 또는 이중체의 인간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시는 것은 그건 천지개벽을 하는 일이야. 그게 이렇게 예비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엊그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중체라는 얘기를 요새나 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거를 근래에 들어보셨대. 보니까 그때에도 이중체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구유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중체야. 영성 세미나가 이중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영과 혼과 육. 그럼 주체가 뭐냐? 영인데 육은 옷이다. 그건 애초에 영성을 시작할 때부터야. 구유교회 개척할 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냥 듣다가 요새 이게 워낙 이거는 정립이 어렵고 그렇게 난리 치니까는 처음 듣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강조하신 효과가 그만큼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건 실제로 정립하는 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일이야. 육체에서 이중체의 실제는 그건 천지개벽을 하는 일이야. 그게 무슨 몇 번 듣고 단어 하나 들었으니까 그냥 흘려 듣고서도 나는 익숙하니까 된 거야? 천만의 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아마 주님 자신이 40일 금식하는 것도 주님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만하면 이제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앞달락이 뭐예요? 복음서 전체, 외다리 한라복음서 전체 코끼리 신학을 또 정립하신 거야. 먼저 전체 코끼리 신학을 정립해야 지금 달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하고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앞달락은 복음서 전체의 코끼리라는 점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 성경 해석은 먼저 코끼리 전체 통일성 때문에 전체를 정립하셔야 부분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부분을 따라가면은 그건 전혀 신학 정립은 불가능한 거야.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대뜸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을 이중체 신학으로 설교라고 정립하고 할 수 있었느냐. 이미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리 설정해 놓으셔서 예비하셔서 성경 한 번 읽고 코끼리를 정립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첫 번 설교부터 저는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실제로 제가 이단이 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일체라는 거죠. 나는 이중체다. 근본은 제가 이중체라는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서신서냐 복음서의 싸움이어도 먼저 반드시 신앙을 코끼리로 정립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부분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통독하시오, 신론을 읽으시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지. 알무니 신학자들이 뭐 다 분석 별짓 다 해도 그건 성경 절대 안 보여. 그게 지금 카이로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외다리 헬라음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세요.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이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이, 이중체 확신을 가졌냐. 그거지. 그건 속의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뭐 깨달아서 그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 많아요. 이렇게 코끼리로 해놓고선 그러면 이제 사역을 시작한 대로 바로 침입하면 되겠는데, 오늘 카인은 아니에요. 또 지금 오늘 이 지금 주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신유사역을 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코끼리로 말씀드리면은, 영적이요 신학 정립의 완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 그게 앞달락이에요. 곧 주님을 쫓아 지나가. 근데 논리적으로만 완전한 것은 되는 게 안 돼. 뭐로 증거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완전해야 돼. 그건 이미 성경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니까. 세 번째는 적용해요. 적용해서 실제여야 돼. 이게 지금 카이로 쓴 거는, 본문을 보시면, 첫째 여러분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신유 사역, 공생의 전체 총체적인 얘기구나. 그거부터 봤어야 돼. 아니 보세요. 뭐 갈릴리 지방에서 다니시면서 병을 고쳤더니 갈릴리뿐이 아니라 수리아에 뭐 많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생 시작하기 전에 할 있는 일이에요? 공생이 다 끝난 얘기지.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적용도 코끼리를 하라게. 이거부터 보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본문 해석은 아예 틀린 거야. 아니 도대체 본문을, 난 주석가들이라는 게 도대체 이걸 본문이 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신을 사역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공생 사역을 다 끝낸 총체적인 얘기지.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학 정립도 코끼리로 하고 또 뭐도 적용도, 실제 적용도 코끼리로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본문은 제가 강자가 되라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목적은 뭐예요? 강자가 되게 해야 돼. 우리 구원도 강자가 되야 돼. 그래서 약한 것 자체를 강한 거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사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런 코끼리 신학을 전제로 하고, 그러고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대. 여러 군데 다니셨다 이게요. 갈릴리 강조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나사렛 예수의 갈릴리 사역, 이 신학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요, 여러분과 저거만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정립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12절부터 17절에 이미 16절, 12절부터 16절에 갈릴리 지역에 대한 신학을 정립했어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땅, 이방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요. 거기 백성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또 사망에 앉았대.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죄로 죽은 사람이다. 그게 전제된 거야. 또
그러고선 앞에서도 이미 가나안에서 바라보는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그건 당연히 요단강 동편이에요. 근데 거기를 100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길로 갈 수가 없어요. 100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가시아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을 그렇게 해서 최초로 아시아에 도착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반도야. 그래서 가시아에 출발할 때 그건 어서 죽기 위해서 타는 배라는 설정이 된 거죠. 그렇다고 아시아로 간다는 거야. 목적지는 뭐라고요? 아시아야. 그리고 100길로 가는데요. 그래놓고 지금 본문 또 그러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하냐? 갈릴리에 여기저기 다녀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수리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에서 왜 수리아예요? 수리아는 무슨 의미예요? 아시아야, 아시아. 그러고선 25절에는 대가볼이에요. 보시면 대가볼이라는 시는 없어요. 그런데 참 저번 한심하게 대가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10개의 도시라는 거야. 10개의 도시. 그건 다른 말로 뭐냐? 수리아야, 수리아. 근데 왜 그걸 대가볼리로 했느냐?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배로 아시아로 간다고 그러면서 지중을 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여러 도시를 거쳐서 갔다 그러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리아도 한반도고 대가볼리도 한반도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요단강 건너편이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의 요단강 건너편 어디예요? 그건 여전히 요단강 동편이야. 아시겠어요? 요단강 동편에 수리아와 대가볼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배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최초로 도착한 한반도. 이해되시죠? 이것부터가 명확해야 돼. 그러고서 지금 주님이 우선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이에요. 왜냐하면은 18절에서 22절도 또 지금 23절에서 25절에도 예수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 예수는 3인칭으로 아우토스로 영이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회당이 아니에요. 저희 회당이야. 저희 회당이라는 게 왜 저희 회당이야? 이건 복음서 그 공생의 사역으로 하면 그냥 회당으로 해야 돼. 근데 왜 회당이냐? 갈릴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데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에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이중체 이중 본능에서다가 주님이 가르치는 거 해석해야 돼. 지금 본문은 주님의 공생 단일체 이중 본능의 공생에서의 주님과 이중체 이중 본능에서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주님을 양쪽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왜 저희 회당이냐? 공생에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유대인의 회당, 갈릴리의 회당에서 하신 것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서는 영이신 주님이 이중체 이중 본능은 구육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주님께서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리니 저희는 내 말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야. 내 말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하겠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단일체 이중 본능을 대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계시면서 사역하신 갈릴리 회당, 또 하나는 영이신 주님, 부활하신 영이신 주님이 이중체 이중 본능인 외다리 하려고 우리는 이중체 이중 본능 네?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지금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요. 이것도 둘로 사야 돼요. 단일체 이중 본능인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의 대상으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 천국이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에요. 지상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런데 부활하시고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서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래서 단일체 이중본능의 천국은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철로역정. 그리고 이중체 이중본능의 천국은 천국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영접해야 돼. 이 둘을 동시에 정립해서 대비론으로 지금 신유사역, 신유, 병 고치신다는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뭐 헷갈리거나 그렇지 않죠? 명확합니까? 뭐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본문은 어떤 강조법이냐 이것도 명확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때 뭐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또 뭐 오병이어 표적도. 그런데 지금은 공생의 사역 전체 코끼리를 정립하시면서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신유사역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정립하거나 또는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 적거나 신인 메시아를 모든 걸 정립하는 것은 절대가 뭐라고요? 딱 하나야. 신유사역이에요. 다른 거는 그 보조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정립하셔서 하셔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총가는 거예요. 아직 이 점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유 사역과 정립은 뭘 해야 되냐면 이중체 이중 본능의 약한 것을 능력 사역 이해되죠? 그렇다면 강자 사역. 그러니까 지금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의 공생애 때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건데 그게 영적으로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는 병으로 한 것은 병이 아니고 뭐다? 능력, 약한 것이 능력이다. 요 대비로 정립하라 이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대상이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지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럼 아담 흑암의 땅이요, 흑암에 앉은 사람이요, 사망에 앉은 자리니까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자기 중심, 철저한데다가 뭐다?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병고전 신유사역을 하더래요. 왜 신유사역을 꼭 하셨냐? 또 여쭤볼게요. 이렇게 신유사역을 이런 그 아담 후손이 원죄인 유대인들에게 신유사역으로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설정이야.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럼 왜 이렇게 설정하셨느냐? 본문은 이래요. 사실 신유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불치병인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나을 수 없는 거를 지금 주님한테 와서 완치됐다. 그게 신유 아닙니까? 그렇게 신유사역을 했더니 소문이 갈릴리뿐 아니라 수리아, 아니 전 세계에 번졌다. 수리아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야. 아시아고.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데는 두남이 있어, 물리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육체 신유를 해야 된다고 해요. 병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중 단일체 대상의 논리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왜 그랬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가 절대야. 육체 우선이. 또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그 사람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게 뭐예요? 신유야, 신유.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요. 수리아까지, 대가벌리까지. 실제로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제가 구유복음이 뭐 이게 성경 논리가 어쩌다 아무리 해도 그건 절대 안 전해져.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유사역을 해. 그냥 뭐 그냥 안진병이들 이런 거 그래봐. 세상 봐 뒤집혀. 참 이게 인간의 참 문제야. 인간은 뭐 생각하고 해서 논리적으로 막 그래야 그렇게 실제인데 과학인데 그거는 골치 아파서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돼? 봐가지고선 맹신해야.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 그래서 맹신, 맹종하게 하는 거야. 그게 더 열광하는 거야.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깜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 군데 전할까? 저는 뭐 아무리 해도 그냥 겨우 한 명, 이번에도 뭐 한 명 세미나로 가잖아요. 안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자 한 발에도 병자에게 지나가면 나는 거야. 병. 그렇죠? 그래서 침상 때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지나가게 놓는 거야. 또 사도행전 14장 29절에는 바울의 앞치마라도 병자에다가 뭐 그러니까 뭐 본문대로 수리아 지방에 그냥 소문이 자자지 금방. 구유복음 가지고 배설이 다 해봐. 자자나 소문이 나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알 수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로 복음서를 전해야 돼. 어디까지? 한반도까지. 근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내버려 두고 신비하게, 맹신맹종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슨 이해가 돼서 그러면 난리야. 근데 맹신맹종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요새도 정치가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개딸이라는 것도 있고, 뭐 트럼프도 뭐 그러면 다 뒤집어져. 근데 이해가 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참 구유복음 십자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절대 실제로 되기가 보통 그건 안 되는 거야. 괜히 단어 몇 번 들어서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그래 뭐 여기까지 이렇게 뭐 마태복음 1, 2, 3장 예비하고 또 그것도 앉아서 신앙 예비하고 또 적용 또 지금 이렇게 예비하고 이것도 예비 아니? 안 돼요. 이걸 깊이 고민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신유사역. 그건 신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과만 나오는 거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맹신맹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병이 났어.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보이는 목사야. 제가 한마디로 금송아지라고 그래요.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신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이 없다. 아니 마귀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핫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 기록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 다 버려 불을 끌어내. 이렇게 결과에 신앙을 건 사람은 이건 지옥 가기 딱 아주 안성맞춤이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건 다 스칸달리절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필요악이다. 아시겠죠? 단일체 이중 본능의 병 고치는 신유 사역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유, 그건 신유로 하시는 거는 뭐라고요? 능력이야, 능력. 네? 강자, 약자를 능력, 강자로 하는. 그러면서 이 신유, 이 지금 이중체의 그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강자 신학을 정립하는 데에는 우선 신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때 아주 뭐 신유 사역이 꽉 차서 도배가 돼 있다시피 여러 가지 병을 고치죠. 근데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병 중에서 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능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병 자체 고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아서 그냥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슨 그렇게 해석해. 그러면 제가 세미나 때도 정립해냈지만 병 중에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병을 고쳐주시려면은 병 중에서는 통증 있는 병이 더 어려워요. 이렇게 보이는 통증은 아프지만 겉으로는 낫든지 아픈지 모르잖아요, 전혀. 그 병이 더 어려운 거야, 환자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장애, 뭐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안전병이 일어나든지 장애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아요. 장애가 더 어렵다고. 그건 보기에 어려워서 그래. 실제 가장 본인이 힘든 거는 통증이야. 전 많이 봤어요. 의사 붙들고 제발 나 좀 안락살 시켜달라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 살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병을 고치셨다면은 그러면 복음서에는
통증을 치료한 병으로 꽉 차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은 통증을 치료하신 것은 베드로의 장모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장애야. 이 장애는 뭐가 다르냐? 주님께서 치료를 해 주시기 전과 그 다음이 완전히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소경이 떠는 눈을 떴으면은, 주님이 고쳐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것도 정립 안 하고선 무슨 신유가 어쩌고 한심한 얘기죠. 따라서 주님의 이렇게 신유 사역을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해서 정립하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구유복음서의 신유는 어떤 거냐? 그건 조금 말하면서 능력이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서도 그건 관점이지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사실은 못하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병을 보이는 거로 병을 고쳐신 거는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안수해놓고 살아계시다 그래 봐야 그거는 관념이지 그건 실제로는 아니에요. 목사 믿는 거지. 그래서 창조론이지 진화론은 아니다. 이중체지 단일체는 아니다 이겁니다. 무당도 병 고쳐.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잘못하면은 스칸달리즈 걸리고 그러는 신유 사역을 하셨느냐? 그것은 영이 실체다. 영이 실체라는 이중체로 신학은 정립하지 않고 무슨 병 났다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해가면서 맹신, 그건 참 한심해. 아니, 더 얘기를 하면은 마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절대 그건 잘못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면서 은과 금을 내게 갖고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그게 뭐라고요? 그걸 은과 금이 영의 실체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이중체로 이미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해석할 수 없는 거야. 해석하는 것 같아도. 또 걸어서 주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둘둘 끄는 건 영의 실체니까 초월적 능력이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죄 사함 맞다 그랬더니 참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거 있는지 보여주마. 우선 너 일어나서 잘 들고 걸어가라.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는 걸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거. 본문은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요 천국이야. 가장 중요한 건.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라고요? 엘로힘으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 안에 나한테 집적 역사 진짜 안에 오시고 이해됩니까? 그게 신유로 하죠. 완전하지. 그건 보이도록. 그런 거지. 뭐 철로역정처럼 뭐 찾아가는 천국이 강림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 입에 임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강한 자에 들어가가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결박하지 않고 어떡하냐. 그건 하나님이 실제로 강림하신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마귀로
결박할 수 있는 건 그건 성령밖에 안 돼.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주님 공생의 사역에 이 마태복음 4장 11절의 강림의 실제가 아니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이 신유 사역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절대로 중요하면서도 큰일 날 문제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아셔야 될 건요. 신유는 육적으로 절대 필요한 거죠. 그뿐이 아니야. 주님이 공사사역 전체를 신유로 했으니까 신학 정리도 절대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를 아셔야 돼. 먼저 신학을 반드시 정립해야 돼. 그러고 신유 체험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신유 사역 정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학을 정립한 전에 신유를 체험하면은,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고 영이 실제고 하나님이 임만이 이게 실제가 돼. 그런데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그거는 신비야. 신비, 맹신이고. 저는 참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스러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단 대책위원회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 테이프를 웃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선 저를 공격하는 게 그 사람들이 총회장이야 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부흥사들이야. 신유에 은사했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목회 초서부터 그냥 아니 목회가 뭐 병 고치는 거냐? 그걸 제가 펄펄 뛰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갖다 완전히 자기들을 완전히 못 쓸 사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를 뭐 때려잡으러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병원에서 근무했대. 근데 거기서 보니까 환자들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고쳐주는 게 목회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 가지고 때문에 고쳐준다 그러면 넌 아직 멀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워낙 중요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간질에 걸려서 늘 언제 내가 늘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길에 가다가 쓰러지면은 차에서 채워 죽지 않을까. 육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늘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84년대 6개월 서울대학병원에서 약을 타먹고서 그때는 같은 병으로 6개월 이상은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돼. 그래서 일반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계단으로 안 가보니까 그 당시에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이미 여러 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오면서 원남동에서 그 옆에 과일 가게들이 있잖아요. 선물 때문에. 그 과일 가게에 쓰레기통에다가 아직도 며칠 먹을 그 뇌약, 간질약이 있어요. 그거를 저 버리면서 제가 지금도 참 희한해. 저는 한 번도 이건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죠.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없어. 그건 저로서는 불가능해. 해본 적이 없어요. 버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좀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야. 이 병만 고쳐주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신학을 정립하고서 신유의 역사가 있으면, 아니 그 후에 제 간질은 주님이 고쳐주니까 낫죠.
이 점이 심각한 문제인 거야. 신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실제로는 안 몰라. 결과만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강자의 논리로 정립하는 것은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건 결과만이에요. 그럼 어떠냐? 그건 강자가 아니야. 약자가 되는 거야. 그냥 공짜로 받아만 먹는 거야. 뭐든지. 예수 피로 제사 먹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야. 제발 안 된다 해주지 말아라. 뭐 사랑이라고 해서 자꾸 해줘봐. 그러면 애는 점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해. 세월호 사건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 놀이학교 엄마들이 이제는 다 동의하고 정말 총력을 기울이지만 저는 놀이학교 애들을 불편하게 해라. 놀이학교는 찡찡대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도와주지 말라 이거야. 어느 정도로? 생명이 지지 않고 놔둬라. 저는 요새 놀이학교들 보면은 야, 쟤들은 어떤 애가 될까? 정말 위대해.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셔도 왜 못해요? 이건 여전히 이중체는 관념이야. 영의 실체는 관념이에요. 능력은 내 안에 도깨비 방맹이가 들어와야 능력이지 해준 거 공짜로 받아서 능력자 되는 거 없어. 전잘못 하시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강자가 되라. 잊지 마세요. 외다리 한라설 복음서를 정립한다거나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이 실제로 내가 되는 건 이건 천지개벽하는 일이지. 안 되건. 여러분 단어 알고 여기서 설교 들었으니까 천만에게 노래교회 엄마들한테 물어봐. 되나? 지금도 노래교회 엄마가 그게 안 돼서 그냥 고민하면서 자기는 그렇다고 하면서 여전히 단일체로 하는 거야. 금방 드러나는데 다. 원죄? 그건 실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성경 구절 외다고 되는 거예요? 천만에게입니다. 그게 워낙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을 기다리시고 이렇게 끔찍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비시키고 그러고도 지금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삼일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원죄 때문에 약한 자가 강자는 불가능해. 딱 그 하나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시오.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시지 못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이중체 심령 속에 영접해 들으셔서 그 도깨비 방맹이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국의 영광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정말 종말 때 외다리 한라오 복음서 신학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소원대로 다 휴거하고 승리하시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말 때 특별히 주님께서 쪽집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주님의 귀한 백성,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중체 이중본능의 믿음으로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실체로 10년 속에 영접해드려서 예수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